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시험 국장에서 제자훈련을 마치게 된 김은주 장이라고 합니다. 짧은 방송이지만 여러분이 이제 제 방송을 듣고 한 분이라도 제자훈련을 하시는데 용기를 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저는 중학교 때 친한 친구의 전도로 처음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어렸지만 누구보다 열심히 교회 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제 믿음에 대한 확신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학을 갈 무렵부터 다니던 교회와 멀어지고 이런저런 핑계로 세상과 더 가까워지고 그만큼 나약한 제 믿음은 금세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도 교회를 다니지는 않았지만 제 마음 안에 믿음의 씨앗이 있어서인지 늘 힘들 때면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게 되는 습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게 되는 습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이제 제가 교회도 가지 않으면서 얼굴 없는 그리스도인이었던 것 같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하나님과 멀리 지내던 저는 이곳 몽고메리에 와서 다시 믿음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지만 저는 제 믿음에 대한 확신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내 구주로 받아들이고 단단한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본적인 성경 지식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장 아이들이 묻는 간단한 성경과 관련된 질문이나 하나님에 대하여 궁금해하는 부분을 알려주기에 제 믿음의 지식은 너무나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부모인 제가 제대로 된 믿음의 양식을 주지 못한다면 여기서 처음 교회를 다니게 된 저희 아이들도 저처럼 많은 시험이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또한 제 믿음을 경고히 할 좋은 기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자훈련을 받았으면 하는 소망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 작은 결심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저를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저희 시험국장의 목련님이십니다. 아마 제가 그때 제자훈련을 하고 싶은 용기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이런 적극적인 이끄심이 없었다면 그냥 결심해서 끝났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 혹시 저처럼 망설이는 분들이 있다면 용기를 내십시오. 저희 목련님처럼 좋은 성경교사분께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저와 같이 제자훈련을 받은 정미정 장로님은 늘 푸른교회에서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셨습니다. 아마 이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역시 따뜻한 권사님의 권고로 저와 선뜻 제자훈련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만만치 않은 성경 구절 외우기와 성경 공부에 솔직히 여러모로 힘이 드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매주 제자훈련 과정의 만남마다에는 정해진 주제가 있습니다. 모든 과정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알아야 할 기본적인 지식이 우선이겠지만 그 외에도 우리 삶을 되돌아보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성경 말씀을 찾아보면서 올바로 이해하고 주제와 관련된 우리 생활의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솔직히 성경 공부하면 떠오르는 지루한 시간이 아니라 소중한 나눔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기에 서로 힘든 고민이 있다면 나누고 지혜로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극복하는 비법도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이런 사소한 대화와 화해의 시간을 통해 우리는 기본적인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자훈련 시간이 정해진 건 아니지만 몇 시간이 지나도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훈련을 받은 적도 많습니다. 제대로 뜻을 이해하고 읽으면 성경 구절만큼 지혜롭고 유익한 말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떨 때는 마치 지금 내 상황을 알고 계시기라도 하시는 듯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듯도 합니다. 생각해보면 제자훈련 중 가장 힘들었던 것은 역시 성경 구절을 외우는 것이었습니다. 늘 수업 시작 전에 외웠던 구절부터 검사하시는데 한 주 동안 열심히 외웠는데 막상 훈련 전 검사받기 위해 외우려고 하면 머리가 하얘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게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고 하시는데 성경 구절을 몇 구절 못 외워서 헤매는 자신이 참 나약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씀들이 저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것을 보면 참 뿌듯합니다. 제자훈련 중반기쯤 들어서면서부터 저는 제 스스로 성경 구절을 하나하나 어떤 소설책보다 재미있고 어떤 영화보다 실감나서 몰입되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또 어떤 구절은 솔직히 단어 하나, 말씀 한 구절이 이해가 안 돼서 한참 동안 앞구절, 뒷구절을 다 읽고 나서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누구보다 더 잘 이해하시고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시려고 늘 본인의 경험담을 들려주시고 지루하지 않게 훈련을 이끌어 주신 목련님의 놀라운 능력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훈련이 거듭될수록 성경 공부 내용은 깊이도 더해지고 몇 시간의 성경책과 씨름하며 이해하기 힘든 구절을 듣고 읽는 것은 힘들었지만 그만큼 값진 일이라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이렇게 제자 공부를 시작하지 않았다면 성경 공부를 이렇게 진지하게 할 기회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조금씩 제자 공부를 통해서 저는 올바른 성경 지식과 하나님의 자녀를 부끄럽지 않게 신령한 젖을 사모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작년 9월 30일이 처음 제가 제자훈련을 시작한 날입니다. 5달 남짓한 결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제자훈련을 받으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제 마음가짐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얘기하자면 모든 일을 바라보는 제 시선과 마음의 작은 평화가 찾아온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가족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힘들 때면 성경 구절을 통해 마음을 다독이라는 것도 저는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작은 변화가 더 소중하고 값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흔히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열심히 교회 다니며 기도하고 누구에게나 모범이 되는 사람이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제자훈련을 했던 내용 중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그러나 저는 평신도에 불과한데요 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된다고요. 하지만 우리 교회의 주체이자 사역의 주체는 평신도인 우리입니다. 저처럼 부족하고 작은 믿음의 씨앗을 가지고 시작하지만 그 씨앗이 열매를 맺고 또 건실한 사역자로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 삶의 주체이신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저는 제가 제자훈련을 시작한 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에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제가 무사히 제자훈련을 마치게 된 것 또한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고 인도해주신 결과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단번에 모든 것이 다 변할 수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또 앞으로 매 순간 수많은 시험과 시련 속에서 제 믿음을 시험받게 되리란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번 제자훈련을 통해 영적 지식으로 알게 된 말씀들과 작은 성경 지식에게 거름이 되어 제 믿음을 지키고 견고히 하는데 큰 힘이 되고 버팀목이 되리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지식을 바탕으로 한 믿음은 그만큼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더 발전시키고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혹시 저처럼 교회를 잘 다니시면서 성경 공부를 하는 것에 두려움을 가지신 성도 여러분이 있다면 용기를 내시고 제자훈련을 시작하시기를 진심으로 권고해 드립니다. 이제 짧은 감사의 말로 부족한 제자훈련 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제가 훈련하는 동안 가장 즐거웠던 일을 꼽으라면 역시 맛있는 음식을 먹는 일이었습니다. 한 주도 빠짐없이 내내 정성으로 간식과 식사를 준비해 주시고 귀한 시간을 내어주시고 이끌어 주신 시온 목장 목련님께 너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정한 섬김의 자세가 어떤 건지 저는 목련님의 따스한 나눔의 모습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열심히 공부하시고 기간 동안 개인적으로 힘든 일도 겪으셨지만 지혜롭게 잘 극복하시고 무사히 제자훈련을 마치게 된 정미정 사님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작은 결실에 대한 영광은 매 순간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을 돌리며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